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우리 기도가,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며 은혜가 되며 놀라운 권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직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 페이지 수로 1241페이지 1241쪽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군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속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이제 무대가 바뀌어졌어요. 어제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인데 시대가 이제 건너뛴 거죠. 장장 23년이 지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BC 562년에 죽었고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무로닥 왕을 뒤이어서 네르갈레사레살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을 뒤이어서 라보로 소말후드라는 왕이 있었고 또 그 후에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보니두스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 왕은 통치를 하다가 일단 통치권에서 물러나서 자기 아들을 세웠어요.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1왕이 아버지 나보니두스고 제2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치권은 벨사살 왕이 쥐고 있었는데 아들이죠.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형식적으로 상왕이 됐죠. 그러니까 왕이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내용이 그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3년이 지나서 얘기입니다. 이 5장은 2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메대와 바사 군대가 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예요. 지금 다니엘서 5장 1절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그때는 이미 메대와 바사란 나라가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니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이 전쟁 중에 잔치를 베풀었을까? 많은 사가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동요를 막기 위해서 내 힘이 건재해. 저들이 와서 포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을 뚫을 수 없어. 안심해. 이렇게 안심시키고 자기의 위세와 권세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나 권세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동요하지 마. 우리 한번 잔치해보자. 밖에서는 지금 적군이 쳐들어서 포위하고 있는데 1000명,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니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 기물을 성전에 있는 그 귀중한 기물을 갖고는 왔지만 창고에 집어넣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감히 그건 신들의 기구야. 신들 위해서 쓰던 거야. 함부로 쓰면 안 돼. 창고에 고인 접어놨어요. 그런데 벨사살이 이놈이 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때인데 그 할아버지가 행하지도 아니했던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으려고 이제 환장을 한 거죠. 예,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먹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멸망을 당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참, 세상에 성전의 기물입니다. 예, 뭐 물 씻는 그런 기구도 있고, 또 포도주를 담가서 뿌리는 그런 잔도 있고, 하여튼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기구들을 전부 갖고 와서 시내들이 부어라 마시라 이러면서 술잔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도 엄청나게 교만한 거 아닙니까? 예,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림으로 보면 이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앉아갖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이 모습,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내용입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벨론은 다신교 국가입니다.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고, 벨이라는 신이 있고, 에아라는 신이 있고, 이슈타라는 신이 있고, 그리고 느고라는 신이 있고, 아쿠라는 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만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찬양을 했다 이거예요. 세상에 성전에 그 성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도 불경한데, 그러면서 귀신들, 우상을 찬양을 했다는 거죠. 이건 참 망할 줄 아닙니까?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 술 마시고 우상을 찬양할 때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석회벽, 그 바벨론의 그 궁궐이요, 겉에는 돌로, 단단한 돌로 어마무시하게 성벽을 쌓지만 그 안에는 밝게 보이기 위해서 석회가루를 뿌렸어요. 석회가루를 발랐어요. 그래서 좀 더 밝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네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맞은편에 벽에 손가락이 탁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갑자기 술 마시고 있는데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쓰면 아마 지금도 깜짝 놀라서 자빠질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손가락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니,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그냥 와들와들 떤 거죠. 그냥 두려워가지고 와들와들 막 떠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거나 또 겨울에 막 춥거나 하면 막 와들와들 떨잖아요.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포비아, 공포가 엄습해 왔겠습니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 제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7절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여기서 말하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반복해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왕이 반복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뭐 채통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니까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만약에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게 왜 세 번째입니까? 첫째는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까 나보니두스라고 자기 아버지가 제1통치자예요. 제2통치자가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를 이제 세우겠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아버지 외에 최고의 통치자로 삼겠다. 그래서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를 다 불렀어요. 하여튼 이 바벨론은 뻑하면 술객 부르고 점쟁이 부르고 술사를 부릅니다. 술객이 뭡니까? 영매자예요. 영의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요. 갈대아 술사는 뭡니까?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입니다. 점쟁이는 뭡니까? 주문을 외우는 자예요.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숭구리당당 숭당당 해서 주문을 외워서 마법사, 마술사처럼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내가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해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그 당시 공용어입니다. 보통 사람은 다 읽고 다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못 읽고 못 해석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아주 여러 가지 학설을 제시합니다. 왜냐면 이거 알아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아람어예요. 아니, 아람어를 왜 못 읽어? 왜 해석을 못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옆으로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뭐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쓰여져서 그들이 잘 읽지 못했다. 뭐 그런 학설도 있고 뭐 점점 찍는 것이 잘못돼 갖고 못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해서 못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람어예요. 쓴 것도 아람어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과 그들의 어떤 신체 기능을 마비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지 못하고 해석을 못했겠죠. 8절입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은 은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의도적으로 아니 뭐 포로로 잡혀온 놈이 무슨 뭐 총리까지 올라가 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를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관직에 이때는 없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을 때라면 누가 감히, 근데 다니엘이 이미 왕궁을 떠날 때예요. 그래서 많은 술사, 지혜자가 왔지만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만이 읽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풀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왕뿐만 아니라 그 모인 1000명의 귀족들이 다 놀래서 막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해서 자기가 신들의 신, 자기가 신인 줄 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는다는 것. 그래서 항상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건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전으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을 무시합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뭐 성찬 기구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걸 막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구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영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사장들은 항상 그 기구에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고 피를 뿌렸어요. 정결의식을 했어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그 전에는 불이 타오르게 했어요. 그 향유가 항상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기름을 다 발랐어요. 기름을 다 바르고. 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별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전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 데서 막 교회를 일반 무슨 뭐 건물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교회를 섬기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불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지금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대의 상황, 현실의 상황을 자각하지 못하고 나대고 까불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세계가 멸망당할지 몰라요. 시대를 우리가 자각하고 분별하고 시대의 선지자로서,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과 구별된 성전인 내 몸을 가지고 구별된 성소인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적군이 막 쳐들어서 포위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졸고 있거나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깨어 있을 수 있게끔, 시대를 분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주님, 벨사살처럼 함부로 주님을 또 성전의 기구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견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안일하게 술을 마시고 세속적인 일들을 하지 않게끔 우리를 깨어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나약할 때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가 쟁취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 더 깨어 나의 영광을 취하게 하라. 내가 새 길, 새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변하여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영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힘을 길러라. 내 영이 합당한 힘과 능력으로 너에게 임재하여 내 인생을 내 길을 인도해낼 것이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먹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라. 내가 새 길, 새 은혜 안에서 마침내 깃발을 흔들게 할 것이다. 받을 분들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능력 안에서 오늘도 승리가 쟁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